자, 우리가 계속해서요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마가복음의 맥락이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보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본질과 변질과 변화라고 하는, 원래 본질적인 것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것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것이 성경의 가장 큰 맥이잖아요. 성경은 절대 도덕적인 메시지나 이렇게 좀 살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렇게 살면 지혜가 오고, 이거는 부수물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오는 은혜이지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예수님 믿는다면 이것도 변질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해요. 이왕이면 건강하고 우리의 기도도 응답받고 우리의 자녀도 좋은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나의 것으로 다 대조해 버린다면 이것이 변질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추적하고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믿음 생활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목회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변질된 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언제 이 유월절 저녁사가 이루어졌냐? 무교절이라고 하는 7일 동안이 진행되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때의 첫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절기가 아니에요. 유월절은 원데이예요. 그 날이에요. 유월절이 무교절의 첫 번째 날이 유월절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거죠. 근데 그 일주일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는 없을 무자에다가 효모 교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이른 떡인 거예요. 지금도 이 떡을 먹어요. 자, 유대인들이 먹는 이 떡에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자, 이른 떡을 지금도 만들어서 먹는데 이 떡을 일주일 내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유대인들은 이걸 일주일 내내 먹지 않습니다. 유월절 저녁에만 상징적으로 먹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음력 정월 1월 1일인 거예요. 이 첫날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옛날 전통적으로는. 물론 지금은 예배로 다 바꾸고 있잖아요.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다. 근데 그때에 10가지 재앙이 왔잖아요. 9가지 재앙이 왔지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바로하고 애굽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는 게, 마지막에 내가 죽음의 영을 보낼 텐데 그때에 어린 양을, 가족이 먹을 만큼의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다 먹어야 돼요. 한 명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가족이 먹을 만큼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되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신이, 죽음의 영이 뛰어넘을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거 말씀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 말씀.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패스 오버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페사흐가 영어에서 이게 나온 거죠. 이 히브리 언어가 워낙 옛날 고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라틴 말이 나오고 여기서 독일 말이 나오고 여기서 영어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를 공부하면은 원어를 금방 알기 편한데 페사흐가 패스 오버했다는 거예요. 뚫고 가는데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유가 어떤 거죠? 넘을 유, 건널 월. 넘어서 건넜다. 그걸 pass over day,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사건은, 아니 성경 전체에서 이 pass over day는 가장 중요하고도 명확한 구속사의 단어죠. 그렇죠? 유월절.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까지 온 겁니다. 자, 이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데, 자, 이것을 예수님이 이 모세 때부터 지켜오게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 저녁 식사가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오늘 첫 번째 22절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성만찬은 일단 뒤로 하고, 우리 마가복음에서 광야에서 오병에 일으킬 때,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죠? 광야의, 그렇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했잖아요. 광야의 성만찬. 광야에서 주님이 그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 광야의 성만찬이라는 예표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놀라운 것은 뭐라고 나왔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로마에서는 초대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식인종이라고까지도 얘기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받아, 저들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죠. 실제로 조선시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성만찬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람의 피를 먹는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한 거예요. 자,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똑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이 어린 양 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제물 되셔서 그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유월절 식사 때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지금까지는 어린 양을 먹었지만 내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이라는 그 말씀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다같이요 곧 언약의 피니라는,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새 언약이다. 지금까지 옛 언약은 어린 양을 잡은 거예요. 근데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거예요. 그러나 이 포도주를 먹음으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25절을 풀어야 되는 게 바로 25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말씀이 이제 여기서 한번 업그레이드 할게요. 한번 잘 봐보세요. 이 말씀의 키는 뭐냐 하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라는, 난 것이에요. 난 것. 자, 난 것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단어는 영어로는 from, 몸으로부터 뺐다라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뺀 포도주스, 포도액이 포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말은요 게네마토스라는 단어인데, 게네마토스는 몸으로부터 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를 쓸 때예요. 뭐뭇으로부터 뺀 그것이에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the fruit, the가 붙어요. The fruit of the vine이에요. The fruit of the vine, 그 포도나무의 그 열매라는 거예요. 즉, 제가 물을 먹지 않겠다는 게, 그 물을 먹지 않다는 건 이 물은 뭔가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잖아요. 내가 그냥 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그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 식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근데 우리는 새 것이라는 건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요. 새 것이라는 건 이제 아는 거예요. 새 언약이구나. 언약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새 것이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새 것이구나, 새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오는 새 언약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건 뭐냐 하면 유월절 식사가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가 끝났다.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나로 인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식사는 뭐냔 말이에요. 유월절은 지금은 아까 여러분 피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지, 유월절은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꺾어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제사거든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율법의 시대가 종료되고 율법과 제사의 시대가 종료가 되고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하나님 나라의 새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이 배경을 모르면은 포도나무가 어떻게 율법이고 제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신약의 모든 배경은 잘못된 변질된 율법으로 구원을 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로 드리는 거, 율법으로 드리는 것은 행위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구원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을 비춰주는 그림자지 율법이 완성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것을 바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먹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먹을 때까지, 마실 때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바로 새 언약이 예수님 오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서의 언약을 끌고 갔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셰마 아카데미 아마 4번째쯤 우리 정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흐르는 선지서에 흐르는 사람 중에 예레미야가 언약에 대해서 꿰뚫었어요. 그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외우기 좋죠? 이것이 새 언약이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다 같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이 오는데 그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미 옛 언약, 구약의 시대인데 앞으로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거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 다음 절 보시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즉 구약의 언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노아 방주에 들어와라. 들어오면 산다. 그러나 안 들어오면 문 닫힌다. 여러분, 이 유월절도 뭐예요? 피를 발라야 돼. 너희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순종해서 피를 발라라. 바르면은 죽음의 영이 뛰어넘는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실제로 죽었잖아요. 이 사실은 명령이었는데 이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자, 근데 좀 더 말씀을 볼게요. 그런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은 뭐냐 하면, 이 말은 그들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명령을 주는 명령이 아니라, 십계명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이 아니라 나의 법을 그들 안으로 넣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 기록은,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은 뭐예요? 그건 돌판에다 새기는 거잖아요. 이건 마음에 새기는 건 신비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세워질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임을 말씀을 나눴죠. 자, 그게 언제까지냐?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새 언약을 마실 때까지 십자가 사건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복음인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로 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가 봤던 새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은 명령을 안 지키면 죽어요. 근데 그래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예수님, 하나님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약과 구약을 꿰뚫고 있는 구속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하늘나라에서 난 것, 그 새 것 사이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나른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뭐죠? 율법과 제사,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 것, 새 언약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 사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내 중심이 되는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믿었던 것 가지고, 혹은 포도나무에 난 것은 그저 비교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지, 이거잖아요.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좋은 차 타고 나쁜 차 타고 좋은 와인 먹고 덜 좋은 와인 먹고, 이거 아니에요? 골프를 친다고 했더니 누가 그러다 어느 골프장 가는 게 더 중요하대요. 골프를 치는 게 중요하지 않대요. 어느 골프장 가서 어느 CC에 가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잖아요. 아파트에 삽니다. 어느 아파트냐라는 거예요. 대학에 갔습니다. 어느 대학에 갔냔 말이에요. 다 어디 머물러 있는 거죠? 포도나무에서 난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잘 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하고, 그러면 세상적인 부모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 언약 사이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 언약이 왔다면 나는 언약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가?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날마다 새겨지고 기록되고 있는가? 라는 거죠. 말씀을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그 신학교 때 공부했던 이 서대문에 있는 학교에 이제 갔어요. 그 초청받아서 이제 기도 동아리 모임에 설교를 초청받아 갔습니다. 이 동아리 모임에 뭐 갈 정도는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동아리 모임이 너무 귀한 게, 이 동아리 모임을 처음 만들었던 분이 이제 여기 어디죠? 누구죠? 선한목자교회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분이 이걸 만들었어요. 그 조재진 목사님, 서철 목사님 동기들이 만들었어요. 77학번들 동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5년 정도 지나서 후배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때 신학교에 무슨 기도 모임이 뭐 대단해? 다 기도하는, 근데 아니었어요.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오고, 그 당시엔 너무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신학교 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교에 사명 가지고 안 새로 뚝뚝 떨어져 나가고 너무 힘든 그때였어요. 근데 거기 기도 모임이 있더라고요. 신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기도 서클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임에 저도 들어가서 그때 은혜를 붙잡고 살았던 그 모임에서 40년이 지나서 목사님 후배들하고 동문들도 오고 하니까 이번에 새 학기 시작하면서 좀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1시간 전에 좀 미리 갔어요. 미리 가서 좀 가고 싶었어요. 도서관도 보고 옛날에 다녔던 좀 뜰도 밟아보고 도서관에 올라갔는데, 한 학생이, 이제 우리 알잖아요, 멍하니 하늘을 보면서 이러고 있는데 이 표정을 알봐도 알겠어요. 그냥 그 열등감에 시달리고, 신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표정인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학생의 모습에서 40년 전에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헤맸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임방에 들어가서, 그때도 게임이 있어요. 벽돌치기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이 있었거든요. 평생 벽돌만 치고 싶고, 당구장 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던 제가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가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도 그랬었어.
너도 힘내라, 이거 통과해야 돼,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나서 이제 기도 모임에 갔어요. 설교할 시간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돼서 갔는데 동문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준비를 이제 몇 장을 준비해서 갔는데 거기 그 동문 중에 지금 후배 목사가 저랑 같이 있었던, 제가 그때 이제 회장을 했거든요. 그 기도 모임에 거기 같이 있었던 3년 후배가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막 감동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일이 생각나가지고 설교지를 딱 접었어요. 그리고 설교 이거 필요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겨자씨 하나가 심겨지는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제가 왜 그 말씀을 나눴냐면, 그때 신학교에서 기도 모임하면서 너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좀 찬양을 하고 앰프도 켜놓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마이크도 좀 갖다가 놓고 50-60명이 넘었으니까 기도 모임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을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앰프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도 낙원상가에서 앰프 중고들 많이 팔고 했지만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새 학기가 됐을 때 저에게 아르바이트에서 모았던 기숙사로 들어갈 32만 5천 원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딱 갖는 순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후배가 저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이 있지 않냐, 나는 그 기숙사 1년치인데. 근데 그 마음을 주는 제가 회장인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그때 믿음으로 드린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 믿음도 없었고, 회장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후배들도 바라보고 해가지고 30만 5천 원을 가지고 낙원상고로 갔어요. 가서 그 돈이 되는 만큼의 시스템을 다 구입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고 찬양 모임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 집에 들어간 거예요. 기숙사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 첫째 주에 한 교회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20명 남짓한 신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찬양 특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왔더니 거기는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20명 갔는데 그 당시에 3만 원을 주셨어요. 3만 원 작은 돈 아니었습니다. 3만 원 가지고 다들 떡볶이 먹고 차비 나눠주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첫 번째 집회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학교에 있었던 선생님이, 교수님이, 그 교회에 있었던 교수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회장 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봉투가 주면서, 이 봉투가 그 교회 권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니까 너무 기특해서 얼마씩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필요한 데 쓰라고 하면서 교수님이 넌지저를 쳐다보면서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기숙사 밑에 식당에 내려가서 이걸 열어봤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32만 5천 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머리 빠르신 분,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얘기하면은 너무 이제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정말 비비 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 얘기가 너무 생각난 거예요. 그때 35천 원 부들부들 떨면서 울었잖아요. 26살짜리가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교수님한테 갔더니 교수님이 하는 말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 앰프 산 거 다 알고 있고 너가 마이크 산 거 다 들었다. 이거 너 기숙사비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 사건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신학교 시절 속에서 하나님이 저의 간극을 줄여주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이 권사님들의 그 모았던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나? 새 언약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그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새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